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에서 34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6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나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얻어갔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너를 가리라 생각하리로다. 이에 그의 혈루 거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 마가복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해결을, 주님은 만남을 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다른 말씀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말씀 도중에 자연스럽게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했듯이 봉투기법 또는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혈루증 앓은 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두 말은 하나의 이 단락으로 취급하여서 그 전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의 말씀만 또 따로 떼어넣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행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널리 알려져서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를 이 12해라는 시간과 26절의 말씀 이 두 개를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고치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잘 고친다고 소문난 의사는 모두 찾아다녀 봤습니다. 26절의 말씀은 이 여인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이 병원의 의사가 잘 본다더라. 저 병원의 의사가 잘 고친다더라. 이렇게 소문과 주변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따라 쫓아다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연이라도 고칠 수 있게 되면 그동안의 고통과 수고와
노력을 다 뒤로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습니까? 막막하고 그 마음은 참담할 겁니다. 12년 동안 치료를 위해 가진 재산을 다 허비를 하는데 나의 고통과 수고와 노력을 뒤로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의 상황은 바로 우리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혈루증입니다. 이 병은 구약에서는 유출병으로 분류가 되는데 레위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 유출병 환자를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출병을 부정한 병으로 정의하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병을 가진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까지도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죠. 이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부정함에 접촉이 되었고 모두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괴로움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해결을 받지 못한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여러 방법으로 수고를 하지만 그 어떠한 시도도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철학을 제시했고 많은 학자들과 지혜자들이 여러 방법을 제안했고 많은 위정자들이 여러 정책을 펼쳐보았지만 유의미한 성과는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젠가부터 복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듣게 되었고 그에게 소망이 생겨난 거죠. 27절을 보시면 여인은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말입니다. 그리고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그녀가 고침을 받기 위해 들었고 왔고 접촉했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거죠. 그녀가 들은 복음은 한 가닥 희망의 빛이 격리된 방 안으로 비쳐 들어오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녀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12년간의 그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꽃을 싹 틔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소리를 듣도록 말입니다. 어둠에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나아오기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신약 페이지로는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아멘.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들어야 복음의 빛으로 나올 수 있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아름답게 여기고 계십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들었고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모여든 큰 무리 사이에 끼어들었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몸을 가누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면 될 거라는 믿음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신앙을 붙들고 주님에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는 오늘날에는 이런 신앙이 미신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을 사람의 이성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이성 안에서 메시아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것도 귀한 신분이 아니라 천한 신분으로 왔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념 안에서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여호와라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앞에 목수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의 이성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면 또 이단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신의 이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성을 넘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겠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그 간절함이 믿음을 붙들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간절함과 믿음에 대해서는 제 경험상 두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간절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무엇이든 우리의 대응은 밋밋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밋밋한 신앙으로 은혜에 대한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모태신앙에서 시작해서 80년이 넘도록 신앙을 했지만 다른 사람의 간증에 대해 부러워할 뿐입니다. 이는 어쩌면 예수님이 나를 잘 안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좋아하십니까? 네, 예수님 만나기를 좋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한 신앙을 하는 쪽을 내가 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성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편안한 신앙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편안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선택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가정도 있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분이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을 존중할 것 같습니다. 편안한 신앙을 하도록 하기 위해 더 이상 그를 찾지 않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 예전에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각대로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신앙을 하려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 오늘 오전 설교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뭐라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편안한 신앙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자신의 말씀을 따라 사실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내다보시고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간절함으로 믿음을 붙드는 신앙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간절함은 있는데 그 간절함을 자신의 이성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보이면서 정작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들을 볼 때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오는데요. 이 또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간절함을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놓으면서 정작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정작 마음은 애타는데 어떻게든 그 간절함을 내 이성 안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는 것도 내 이성 안에서 오케이라는 사인이 떨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절함이 이성을 넘어서 믿음을 붙들 수 있을 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러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 율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율법 규정에 따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밖에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격리된 공간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다 나을 때까지. 이거 우리도 경험했죠. 우리도 코로나19 때 그랬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격리된 공간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용해서 막 부려먹더라고요. 막 시켜먹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은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격리된 공간에서 평생 살아야만 했는데 이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것, 즉 사람이든 사물이든 구별하지 않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율법에서는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사용하는 물건 외에 다른 사람의 물건에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유출병 환자가 다니게 되면은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죠.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믿음을 붙들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내 앞에 놓여 있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 또 여러 가지 불편이 내게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경은 이 율법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이 여인에 대해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뿐만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죠. 그가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율법에서 이 여인에 대해 정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문은 사랑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사람을 위해 해석되어야 합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여인은 들었고 그리고 왔고 접촉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옷에 접촉함으로 혈루증이 치료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생각은 고대 근도, 그러니까 이때 살던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었습니다. 이들은 통치자와 같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의 기운과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운과 능력을 받고자 그들을 만지는 건데 이것은 치유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에서도 행해졌습니다. 그 당시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짐을 당했던 이 지도자가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손, 그의 발, 그의 무릎, 그를 만지기 위해 모여들었죠. 그러나 정작 알렉산더 대왕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낱 썩어 없어질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풍습 외에도 그들의 옷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옷이 가지게 되는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에 이 옷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달아.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이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언제든지 이 방종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만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틈이 나면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을 지목하여 불러서 자신과 특별한 계약을 맺은 관계에 대한, 즉 너희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의 옷은 그들의 정체성이며 본질입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본질과 소통한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누구시죠? 어떻게 오셨죠? 새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새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부셔라.
3일 만에 새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새 성전으로 오셨죠. 성전의 제단은 거룩하여 제단에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데 30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는 예수님과 접촉한 여인이 거룩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즉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게 되죠? 무엇이든지 다 부정하게 되지만 거룩한 제단과 접촉하면 무엇이든지 다 거룩하게 됩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거룩하게 되었고 이는 곧 병을 치유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12년간 해결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받는 순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는 어떻게 일어났죠? 단번에 단회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죠. 비록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의 간절함이 붙드는 믿음은 그를 새 성전 대신 예수님에게로 이끌었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촉점이 형성되는 순간 단번에 단회적으로 그의 거룩함을 잊고 부정이 제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는 바로 칭의는 이렇게 단번에 단회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의인이라 불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단번에 단회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드리지도 않고 있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도 저 유대인들과 같이 아마 여기 교회에 올 때 소를 끌고 오든지 양을 끌고 오든지 해서 제물을 드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리고 단회적으로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예수님을 따라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시는 거죠. 30절 하반절을 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은 자신과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을 찾아 만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짜증 섞인 항의가 나오죠. 제자들의 이 짜증 섞인 항의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말에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 만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방해에도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잠언 8장 17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찾는다고 만나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신실함을 따라서 제자들의 이 항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만나 주시기 위해 찾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진 일로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지막 날을 위해 축복을 하기 위해 말입니다. 마지막 날은 구원의 완성의 날이죠. 그 마지막 날을 위해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선포하려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204페이지입니다. 이 민수기 이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나누었습니다. 네,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구약 페이지로 204페이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 붙들고 서로를 축복했죠. 예,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하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이 축복을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찾으셨고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찾으시고 만남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만 받으려고 하죠. 나의 문제를 어떻게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문제 해결에 더하여 제사장으로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바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말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두려워하고 떨며 예수님에게 나오지만 34절을 보시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여 구원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이 복의 선포는 제사장 축복의 24절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과 보호하심의 선포이죠. 주님께서 복과 보호하심의 선포는 바로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포이죠. 그 다음은 평안히 가라라고 합니다. 이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의 26절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위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더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주님에게 나아가야 하겠죠. 아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믿음이
단지 문제 해결만 받으려는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